네,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우리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 인터넷 화면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감염력이 워낙 높다 보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 제한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가게를 오픈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초반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집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효과가 꽤 컸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의 공과금이나 세금과 같은 것들을 내는 것에만 익숙했지 현금 형태로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사실 적지만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복지제도로 재산이나 소득의 많거나 적거나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AI나 로봇, 컴퓨터 시스템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전체 소득은 증가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빈곤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인데 앞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1년에 4주 이상의 휴가를 가도록 하는데 휴가지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휴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4일이 아니고 4주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전년도 연봉의 10%를 휴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영어권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이 나라는
대학 입시가 없고 내신으로 들어가는데 웬만한 대학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을 받으려고 서로 잘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권 나라에 가서 몇 개월씩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후반이 되면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학교에서는 누가 교수이고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20, 30대 젊은 교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교수인지 학생인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수가 받는 보수나 대학원생이 연구비로 받는 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본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 운영을 교수와 행정 직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교수 임용에 학생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버스 운전사나 전기기사, 설비공이 공무원이나 교사 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보수가 같거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하는 분이나 전기기사, 설비공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기면서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갑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그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뭐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모든 의료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불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 6개월 이상만 직장에 근무했다면은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근무했던 그 급여의 100%를 얼마 동안 주느냐? 49주 동안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거의 뭐 1년 내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양육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매우 다양한 신문들이 있는데 80여 개의 일간지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당 관련 언론, 지방 언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매일 발행이 되는데 극 위에서 극 좌까지 그리고 각 지방의 소리를 대변하는 신문들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신문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그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토론이 생활화되어 있고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신문이 그러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그 신문사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는 곳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북유럽의 어느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노르웨이입니다. 물론 뭐 이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개인의 행복 추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우선은 이 나라는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석유가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온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서로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는데 이거는 그 혜택이 모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느냐, 이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냐,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직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직업에 따른 그 보수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비유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일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만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을 마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본 다른 일꾼들이 자신들이 먼저 와서 일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누가 가장 화가 날까요? 네, 아침 일찍 온 사람이겠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당을 줍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내년은 9,62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시간당 그러면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 10,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12만 원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비유대로 하면 오후 5시에 일하기 시작해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을 받고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셈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였지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성도들이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먼저 온 일꾼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5시에 온 일꾼은 늦게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믿은 성도들이나 늦게 복음을 접해서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나 늦게 믿은 성도나 한 데나리온, 즉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믿은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먼저 믿은 성도들은 해이해져서 신앙의 감격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개인의 구원이 아닌 민족의 구원으로 보아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보다 늦게 믿은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그 보모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식당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식당을 경영하다 보면은 직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하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는 그 주방장 그리고 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싸운대요. 근데 식당 직원들끼리 싸우면 그것이 이제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매출에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주방장은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분들 사이에도 오래된 분들은 좀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적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일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왜 내가 이 일 왜 해야 돼?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원의 급여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급여를 이제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받은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게 받는 사람을 급여를 올려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오히려 이제 그게 매출로도 연결이 돼서 식당이 더 잘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게 구원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고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비유가 혹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본소득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다른 해석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그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작농과 일용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과 11조를 정확하게 내지 못했으므로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경멸하는 의미로 땅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무렵 유대인 인구가 6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명 정도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에게 그 소작농들은 그 소득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인에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소득의 4분의 3, 그러니까 75%를 소작료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30%에서 40%를 세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생활하려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일용 노동자들인 품꾼들이었습니다. 품꾼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노동력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추수기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그 대규모 공사가 있으면은 일꾼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가 논다는 것은 가족이 굶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가진 것이 많아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빈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지계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땅과 땅의 경계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침범하지 말고 절대로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을 매매하게 되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게 될 상황이 생기더라도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종이 된 사람은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잠시 땅을 잃거나 또는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원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11조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기본 정신은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세 부분으로 쓰였습니다.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보수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11조만 온전히 드려진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없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추수 때 하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곡식을 전부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도록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죽고 변두리에 남겨진 곡식을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까지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가축에게라도 가혹하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민물인 속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면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르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이 있는 이웃 등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가 생각한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영위해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양식을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루터가 말한 일용할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품꾼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을 때 얼마의 소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윤이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했더라면 5번이나 장터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겪게 될 그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품꾼들 중에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도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못 나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품꾼이 되고 싶어도 그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선택되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유에서 그들은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될 적절한 품삯입니다. 만약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줬더라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10,000원으로 온 가족이 힘들게 지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쌍하게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된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 하나됨입니다. 가난하고 손해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그토록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또 한 번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없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앞장 19장에서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청년과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자기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나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조금 전에 말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가진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사랑을 베풀 만큼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